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아서 오늘 우리의 귀한 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것을 뒤로 하고 또 오늘을 삽니다. 또 새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날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 날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 있지만, 부족한 것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그 천국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인 40절부터 42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제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검이 되어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이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찾아오신다, 찾아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예가 한 공동체가 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예가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비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그 평화를 추구하기에 보기에는 분명히 평화를 추구하기에 그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다른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그 진짜 참 평안이고 평화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 평안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가짜 그 평화를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 검이 되어서 그들의 평화를 깨러 오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가짜 평화를 깨는 것을 그 검으로서 그 분리하고 구분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사람들이 스스로 정의 내린 그 평화에 대해서 영원한 평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했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또 경험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들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또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그들이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했는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근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따르는 것까지도 살아가는 것까지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자가 결국에는 참 평안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마주할 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현실을 마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과정을 지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과 기준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은 분명 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을 또 다른 믿는 자들이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이제 믿는 자들을, 또 그 대상들을, 합당한 자들을 찾으러 나갔을 때 만나게 될 때 그때의 일들을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너희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합당한 뜻을 따라서 이 합당한 자를 찾아 나섰던 그 이들, 예수님의 선포로 이 내보냄을 당한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삶, 이 내보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제자들의 삶이 아주 귀하게 귀하다라고 여기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보냄을 당해 많은 사람들에게로 갈 텐데 그때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를 영접한 것과 이 동일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내신 이 그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더 확장해서 더 근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 다스림의 섭리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하나님 천국을 전파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천국이 전해지길 소망하셨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는 이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영접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 어떤 말입니까?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면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 이 원어 보면은 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람바노, 영접, 무엇을 뜻하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받아들인다 할 때 이 영접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회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오늘 영접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상대방의 것을 취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무엇을 들여다 놓을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마음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제자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놀러 와서 손님으로서 와서 그냥 대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진리를 전할 텐데 그때 영접한다는 것, 그것을, 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는 예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 마음에는 예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이 섭리,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를
오늘 누군가가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의 그 가치관을 전하는 제자들을 누군가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 연결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영접으로 환대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누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그 제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상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다음에도 계속 영접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했던 그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부, 그의 삶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이 직업, 삶의 근간을 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삶이었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 땅에는 기근이 아주 심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어땠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을,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그 한 끼를 먹고 죽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이 죽을 지경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 선지자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가지고 있던 음식을 대접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대접했던 것조차도 단순히 이 먹을 것을 전달해 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주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지금 이 한 끼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 그 아들의 생명조차도 그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는가? 그 과부가 바로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현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 선지자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는가? 이 선지자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선지자가 연결되어졌던 것을 그녀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삶의 그 공간에서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그 생명이 달려있는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의 약간의 것을 아들을 먹일 것까지도 다 선지자에게 주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를 영접했던 것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의 신뢰로 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신뢰하며 살았기에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의 삶을, 그 순간을 그녀가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미 이 구약의 시대에 일찍이 삶을 그렇게 살았던 존재를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 것입니다. 어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의 일들이 벌써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 선지자를 대접했던, 영접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했던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대화 가운데 대접하는 가운데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생략했지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전해졌을 때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 평안을 빌라고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 그것의 일들이 오늘 이렇게 41절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의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통하여서 현실을 말해 주는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 상이 있음,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누구입니까? 오늘 직접적으로는 가까운 대상으로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작은 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 오히려 대접받고 큰 자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이 존재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또 그와 연결되어지는 오늘 이름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이 선지자와 의인들, 이 자들이 바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작은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 바로 그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구별된 모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영접하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은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를 대접하는 어떤 존재들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에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이시다고 고백하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자라 불리울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신앙을 고백하는 이 모습, 어쩌면 제자라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또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또 타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불려질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제자인 존재들을 우리가 스스로도 제자인데 또 다른 제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따르는 자, 제자라고 여기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동일하게 제자라 여겨질 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체들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의 그 대접,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처럼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한 것과 동일하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옆에 지체들을 제자라 여기는 그 존재들에게 예수의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이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되고 제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가까운 곳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했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구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이 검으로 잘 분리되어져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가운데 그 환경은 사르밧과부 죽을 상황임에도, 완전 깨어진 상황임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취할 때 이 일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곳곳에,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흘려내 보내는 것에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삶 가운데 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시작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제자들에게, 또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인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인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기쁨을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이 변화라는 주제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여러분의 일터역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공동체, 또 청소년, 청년, 또 장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곳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될 텐데, 그 영접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온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